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44절 말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너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분 각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것을 손꼽아서 하나씩 세어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도 함께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해결점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해결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해결점이 없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구합니다.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합니다. 보통 찾아가서는 안 될 일인데 관계가 되면 가서 그대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은 이것은 돈이면 해결하겠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돈으로도, 어떤 관계로도, 어떤 지혜로도, 기도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해결하고 뚫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모든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출발은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6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아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뒤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신의 그 마당을 중심으로 디귿자로 혹은 미음자로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마당에서 토의를 합니다. 또 토론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그런 연회를 베풀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시몬,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도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에 응해서 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과거에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어린아이 때 기뻤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아주 나에게 귀한 손님, 귀한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설렙니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오셨다고 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큼 그 당시에 유명한 분도 없었고, 예수님만큼 존경을 받는 분도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그 안에 어떤 기쁨이 표현됐거나 그 마음에 어떤 감사이거나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초대를 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대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명한 어떤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를 지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만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 죄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의 시선과 또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그런 공공연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38절,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듯이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 장면들을 만약 영화로 촬영을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떨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와 같은 행동 표현은 있지만 어떤 말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단순히 서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행동적인 표현만 있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을 표현을 보면 그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로 그 발을,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 생각해 보니까 향유 옥합밖에 없었어요. 그 향유 옥합,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교만하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많은 겸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것을 올인한다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했던 것, 그리고 한 여인이 했던 것,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을 씻을 만한 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람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는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왜 이같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을까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고민하고 설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두 가지 이 바리새인 시몬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가 선지자였다면, 그 젊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말씀은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인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바리새인 시몬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 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 이 바리새인은 이분이 지금 선지자로서,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집에 오셨구나.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의 죄가 이제 다 사해지겠구나. 이것을 생각했다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 하나, 두 개 들어주실 만한 그 정도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분주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죄는 예수님밖에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특별히 최근에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습니다. 국정도 혼란스럽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더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순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쓰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할 때 뒤에 임이라고 하는 그 문법체는 복수 형태를 쓸 때 마지막 임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히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아티오는 창조하다,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엑스는 어디로부터, 니힐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허무주의를 말할 때 니힐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로 니힐리즘 해서 허무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고 하영정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연쇄 살인을 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중에 그 죄수로 있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두 명 죽인 죄인이어야죠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한두 명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셨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이 있고 안 드러난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은 내가 어떤 지혜를 모으고 돈으로도 관계로도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 죄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믿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왕으로 임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왕으로서 왕노릇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시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을 몰라봐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한 미국에 있었던 오래전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퍼져서 그 자리에 도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아무리 둘러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 그것을 보고 섰어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는 노인이었거든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보니까 나이도 많은 분이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그래요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고 본네트도 열어보고 하더니 차가 시동이 걸리고 가능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드사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술자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바로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런 후에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를 후회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음에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향유를 부은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인데, 그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41절 질문하시면서 이제 이런 예화를 알려드립니다.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의 앞에 보면 카리조,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탕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서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 그냥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이것이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봤을 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비율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으로 비교합니다. 500데나리온의 그 값을 만약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데나리온을 만약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이에요.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에요. 10분의 1이죠. 5천만 원과 500만 원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비유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똑같이 다 탕감해 주었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만 원으로 하루를 계산하면 6억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6조예요. 6조 달란트, 6조 원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하고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탕감받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그 빌릴 사람이 자산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가예요. 충분히 모든 돈을 얼마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리는데 내가 지금 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빌렸어요. 근데 돈이 많은 그 사람이 나에게 5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한 1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5만 원만 빌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5조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조금 더 다가오시죠. 탕감은 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는 걸로 생각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시몬에게 없었던 것은 물과 입맞춤과 향유였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였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지만 이 죄인으로 여겨졌던 여인은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인이 행한 이 향유값을 붓는 행위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고 이 여인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행했던 이것을 보면
단순히 그 여인이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부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향유를 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뒤에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한 개도 아니었어요. 많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많은 죄가 오랫동안 누적된 것인지 아니면 큰 사건이었는지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야 돼요. 우리가 안 놀라는데 시몬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과거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집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지붕 기와를 뜯어서 지붕에서 내려서 아픈 환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치유해 주시는데 진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 한번 진찰해 볼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가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친구들이 메우고 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진찰해 볼까? 내가 한번 병을 한번 잘 고칠 수 있는데 한번 볼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음 절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신성 모독하다. 그리고 예전 성경에 보니까 참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남하도다. 그 뒤에 중요한 표현이 이것이에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누가복음 5장 23, 24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여인에게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모든 죄가 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너가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야, 나에게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한 여인의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던 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가면 내 죄가 다 사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떤 것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주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인은 주님께로 더욱더 가야 되는 그런 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찾아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더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봤을 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겉으로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내 죄를 사하십니까?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